이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놓은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옥표 씨라는 분이 그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그 21세기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21세기는 IQ와 EQ를 넘어 CQ로 살아가는 세대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CQ가 필요하다. IQ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능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고 뛰어난가, 사고력과 논리력이 얼마나 명확하고 명쾌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지수가 지능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Q는 감정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능보다도 대인관계를 이루는데 감정이 아주 필수적이다 해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얼마나 많은 강조를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1세기는 EQ를 뛰어넘고 IQ를 뛰어넘어서 CQ로 살아야 된다. CQ를 가리켜서 변화지수 또는 행동지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1세기에 정녕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변화의 삶이 필요하다. 움직임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뉴욕 신학대학교에 러스티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100번 들어도 정말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보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키느냐가 이 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움직임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때 그 넓은 중국 몽골 대륙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있는데요. 징기스칸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을 쌓고 그 속에 안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마침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성을 쌓고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신을 실천의 행동으로 가꾸어 가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거기에서 중국이 멸망한 이유를 중국이 성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국책 사업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만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위성에서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성이 그를 죽이고 만 거예요. 성을 쌓은 나라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성을 쌓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성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얘기하기를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자기라는 성을 쌓지 말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 행동하는 실천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자기라는 성에 갇혀서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움직임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움직임이 죽어버린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움직임이 살아있는 사람. 이 시간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움직임이 살아있는가? 움직임이 죽어있는가? 또한 이것과 연결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임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움직임은 무엇을 향한 움직임인가? 나의 꿈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움직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본문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의 생각을 두시고 이 본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야 되는 시간의 이해가 담겨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우리들이 이해하는 시간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측량하는 단위로서의 시간 이해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24시간 시간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서의 시간 이해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직선적인
시간 이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시간의 한 시점을, 시각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2시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고 이 시간에 오셨을 거예요. 예배는 2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적 길이의 의미에서 2시라는 의미가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이해예요. 근데 이것 외에 또 하나의 시간적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론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2시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2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 2시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일어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시지만 시간적 이해로 온 사람들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생명을 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때가 내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때에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똑같은